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로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이어서요,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그 안에 담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소통하며 내 안에 옛된 것이 사라지고 바로 새로운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또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구절들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도구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언어를 넘어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며 언어를 넘어 변화되어 종교인이 아닌 바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뜨거운 울림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이 자리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내 마음을 전부 고백드리는 찬양과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나의 나 된 것, 나의 된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마음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속에 담긴 당신의 그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십자가의 도를 점점 완성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 안에 담긴 그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그 뜻을 품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구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옮겨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모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당신을 향하고 당신 뜻을 헤아리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당신의 말씀을 녹여낼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도구이자 성령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모인 우리 모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께서 친히 안으시고 우리 머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의 달력이 얼마 남지 않은 찬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한 10월의 마지막 주, 우리가 오후 예배 이름으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소통케 하시며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통해 살아가게 하심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옛된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며 당신의 음성을 통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흐르는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녹여내는 아름다운 선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당신의 말씀이 되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생동감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옵소서. 매일 같지만 매일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창현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누린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가정과 일터와 모든 시간과 순간들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 교역자분들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은요, 성서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답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오래전의 문화와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성서가 2000년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손에 아직 이 성서를 우리가 들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영원할 것만 같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이동해 보면
엄청난 전쟁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의 전쟁과 유라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내전과 학살, 중국의 소수민족 학살, 그리고 동아시아의 소수민족 학살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그리고 학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휴전 국가입니다. 언제든지 중국과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 사이에서 전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살얼음판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은요, 힘 있는 자들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에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로 향합니다. 많은 불황자들, 전쟁과 질병, 가난함 등을 전쟁은 만들어냅니다. 뉴스를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요, 2024년 지금도 전쟁의 피해를 겪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요,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지구에 얼마 남지 않은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위기들과 전쟁이 분명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가운데 성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서는요, 다가오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요, 마가복음의 5장 말씀을 통해 성서가 아직도 우리에게 힘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이 전쟁의 시대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흔히들 군대 귀신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본래 20절까지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5절 말씀까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 서사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은요, 데카폴리스라는 이 지역의 주도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경기도가 데카폴리스 지역이고요, 도청에 있는 수원이 거라사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이 데카폴리스 지역은요, 로마와의 전쟁을요, 가장 앞에서 몸으로 직접 겪어낸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로마 간의 싸움이 아주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거라사는요, 그 지방의 주도이니까 전쟁의 중심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데카폴리스 지역 중에서 바로 그곳 거라사 지역으로 행하십니다. 이는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곳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바로요, 전쟁의 한복판, 전쟁의 참상을 아주 극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바로 그곳 거라사로 향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곳 거라사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십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덤가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배회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면서요, 자신을 자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왜 그는 무덤가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심지어 자신을 스스로 해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무언가 무덤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귀신 들린 바로 그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요, 성서를 읽을 때 이러한 사소한 부분을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나아가 상상하면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그 전설의 고향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요, 귀신들이 특정한 장소에 나타나는 것은 그 장소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던가 하는 등의 원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귀신 들린 자도 혹시 어떠한 원한으로 인해서 무덤 주위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 이에 대한 분명한 힌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힌트는요, 성서가 사용한 귀신이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성경 원문은요,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귀신을요, 레기온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레기온이란 이 단어는요, 본래 귀신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레기온이란 이 단어는요, 로마의 군단 체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국방 체계에서도요, 3사단, 6사단 이렇게 사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레기온은요, 사단 이상의 엄청 큰 규모의 로마의 부대 구성을 뜻하는 그러한 단위가 바로 이 레기온입니다. 한 레기온만 있으면요, 웬만한 국력의 나라를 정복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레기온은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에서도 로마는요, 단 하나의 레기온을 보내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레기온은요, 강력한 힘을 지녔던 로마의 군단 단위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오자면요, 귀신을 표현하는 헬러의 본래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덤가를 떠나지 못한 귀신 들림 이 사람에게 바로 레기온이라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로마는요, 데카폴리스 지역을 점령하면서 아주 많은 이들을 학살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가자 지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 70% 이상이 어린아이와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끔찍한 전쟁 가운데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즉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들을 눈앞에서 잃은 이 사람이 과연 제정신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무덤가에서 배회하던 이유를 우린 이제야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신의 사람을 떠나보내고 싶어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그들의 죽음을 부인했고 심지어 자신을 자학하면서까지 그 아픔을 표현하며 무덤가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이 사람을 보자면요, 우린 다른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전쟁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전쟁 후 PTSD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는요, 신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했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람은요, 외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 들린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찾아 그리고 그 죽음을 부인하며 무덤가를 떠돌던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주의 제4.3 사건의 피해자들, 여순 사건의 피해자들, 6.25 전쟁의 피해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로 전쟁의 폭력과 광기 아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성서에서요, 지역의 지명이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특별한 목적을 가집니다. 예수께서 바로 거라사 지역으로 가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러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쟁의 아픔이 있는 그러한 동네에 가셔서 그들을 만나고 위로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요, 다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이들을 모두 모아 함께 식탁을 차리셨고, 전쟁과 불의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높임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픔 많고 가장 낮은 자리에 친히 가셔서 그들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서의 정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똑같은 사명입니다. 아픔 많은 이 세상,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께서 향하셨던 거라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전쟁이 벌어지거나 우리가 직접 무언가를 할 순 없지만 기도로서 항상 중보하고,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아니지만요, 우리 함께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화면을 통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이에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마스코트라고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이렇게 스포츠 팀들도요, 자신들의 팀을 동물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사용하곤 합니다. 데카폴리스 지역을 침략했던 로마의 한 레기온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25군단이라고 합니다. 이 25군단을 상징하는 커다란 깃발이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25군단의 마스코트가 있는데 이 마스코트가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는 땅에 코를 쳐박고 앞으로 진군하는 아주 강인한 땅의 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돼지들이 빠져 죽자 이 귀신 들린 자는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에서요, 갈릴리 호수까지는 6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에서 대략 동탄까지의 거리가 50에서 60km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 엄청나게 먼 거리라는 것이죠. 육안으로 돼지들이 호숫가까지 달려가 빠져 죽는 것을 보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요, 일상의 언어, 민중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분명한 비유입니다. 데카폴리스 지역에 쳐들어온 로마 군대를 아주 해학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요, 일상의 언어로 그들의 한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한 맺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공감으로 다독이신 것입니다. 아니, 이 25군단, 이 우라질 것들, 돼지 같은 놈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25군단으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멀리 피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름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는요, 우리들의 아픔의 자리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말과 표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그들은요, 마을 사람들 중 높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바로 로마에게 빌붙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전쟁의 아픔을 피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무척이나 양심에 찔렸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예수와 그 귀신 들린 이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야 그들은 예수님을 당장에 내쫓아 버립니다. 예수의 회복은요, 단지 몸과 마음의 회복만이 아닌 정의의 회복이기 때문에 악행을 일삼는 이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마을 사람, 그 높은 이들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조금은 가난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의 빌부터 비굴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께서 우리 앞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기 어려워 그분을 멀리 내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이 전쟁의 시대, 이 아픔의 시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이 아픔의 시대를 살아갈 길과 방향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의 정신은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바로 성경이 나의 삶, 나의 가치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평화다, 평화다,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폭력과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신 바를 우리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성서가 나타내 보이는 바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51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 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더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시는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의 사랑아 삶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주님께서 군대의 귀신을 물리쳤던 것처럼 상처받은 사람들과 상처받은 이 사회를 치유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